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걔들 마술사,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는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아멘. 22장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도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강해를 했는데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이 이런 질서 앞에, 이런 체계 속에서 예언은 전해져 있습니다 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내용,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만큼은 알기는 좀 어렵겠죠. 가르치는 사람만큼 여러분들이 알면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정말 이걸 좀 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예언에 대해서 둘러대서 사기치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로마서와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신약 구약 성경의 전체 예언서를 모두 다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의 복음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끝판왕이 계시록이고 복음의 끝판왕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특별히 21장, 22장에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정신을 차렸지만 더 차리고 오늘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휴거 시점에 대한 나름 목사님들마다 휴거 시점이 7년 전이다, 중간이다, 후반부다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오직 딱 나는 7년 환란 후 휴거다라고 딱 찍어놓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년 전 휴거다라고 찍어놓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중간기라고 봅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7년 전에 데리고 가도 아멘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보여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올라가든 중간에 올라가든 마지막에 올라가든. 그러나 약간의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왜 제가 중간이기라고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굳이 변명을 한다면, 7년 전 휴거는 어떤 부분에 큰 하자가 있냐면은, 그분들이 7년 전 휴거를 주장하는 가장 큰 두드러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 시대가 7년 전으로, 마지막 7년 환란 전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요한계시록 안에는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래서 교회와 사당, 이게 사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교회 시대 끝, 그 다음에 7년 환란 시작, 이렇게 해갖고 세대주의가 끊어놓은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아시다시피 침례교단에서 세대주의가 강력합니다.
미국 교회는 좀 근본적인 교회가 세대주의에 속해 있고 한국의 침례교회도 미국에 있는 그런 남침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남침례라고 하면은 그래도 보수신앙입니다. 보수신앙인데 그들은 7년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7년 환란 중에는 교회 이야기가 없으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다. 근데 그건 너무 그건 주장하기에는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해요. 교회 이야기가 없다. 그러므로 휴거다. 그건 좀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또 하나 7년 후 휴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분 휴거를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가 뭘 휴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은 지장에 재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니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또 올라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7년 전 휴거나 7년 후 휴거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중간기 휴거라고는 그런 주장을 해온 적이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전 휴거와 휴거가 그렇게 많이 주장이 되어 왔었냐면 신학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풀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체 신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눈이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오자 요한계시록을 이스라엘하고 딱 대입을 시키니까 14장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14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14장에 보면은 휴거가 나와요. 그게 딱 중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가? 왜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하시는가? 저는 옛날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되게 사람들이 계시록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은 휴거를 언제 기간으로 보십니까? 아주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주 그냥 딱 있어요. 14만 4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그 해 입은 여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두 중에는 누구시죠? 뭐 요거 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 여기는 배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정말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성경 해석 특히 예언서를 꼬이게 하는 자꾸 다치게 하는 이 부분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14절 한 절만 또 할 것 같은데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두 부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조회수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게 뭐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도 이제 다 알아. 에이구, 참. 그런 거 말고 복음적인 내용을 좀 많이 들었으면 진짜 그걸 좀 들었으면 싶은데 아이고 참. 자 봅시다. 이제 다시 되찾은 은혜 생활의 시작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이 도성 이게 천년 왕국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7년 환란 때 이때 이 도성 안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7년 환란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건 그냥 괜히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워버리고 두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적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봅시다. 첫 번째,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종류만 생각했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 한 종류가 뭐냐? 교회. 네, 교회라고만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성에 들어가는 사실 구약 성경 내내 가장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도성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도성에 들어가지만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자,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한 부류.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죽음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정확히 배웠었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자, 그러면 봅시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거듭난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단어들이죠.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신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천년 왕국에 있는 천년 왕국에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지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고 성경은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라. 자, 그래서 이건 제 혼자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요거 뭐냐,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성도들을 신랑인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중매쟁이들이죠. 당신들의 신랑이 이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중매를 하고 있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분이 목회자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뭘로 보게 되냐면 자기 사람 만들면 가짜고 하나님께 소개를 해서 하나님 신부로 자꾸 이렇게 준비시켜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시는가, 그 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을 낸다. 정결한 신부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렇죠? 또 보세요. 이 신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바울이 중매했던 그 신부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자신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준비되면 오신대요.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심판받을 자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출애굽기의 출애굽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죠. 어느 쪽이 심판입니까? 애굽은 심판이요. 이스라엘은 구원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점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부도 준비되고 심판받을 자들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들은, 자, 우리 같은 신부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성경에는 왜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에 가서 죽음이 없는지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지금
계명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명을 지켜서 표를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죠? 은혜의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그거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겠죠. 한번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만 지나가려니까 너무 좀 아쉽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이 내용의 전체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면, 자,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해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인하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면 회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빨리 적어놔요. 잊지 말고. 회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회개할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죄인이라는 거는 아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후회로. 왜? 대상이 없는 게 후회고 대상을 아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죄에 대해서 리치움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고 우리는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들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누구에게 죄를 지은지 알게 되고 누구에게 잘못을 고해야 되는지 아는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래 회개하면 죄용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라. 자, 봐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하고 딱 연결을 시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죽음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기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왜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놀랍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가 그 마지막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귀 있는 자. 어떤 귀?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부류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나 이들은 천년 왕국의 죽음과 상관없이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건 누구라고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신 자. 됐죠? 정리가 끝났죠? 성경 근거 구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하니까 예언서가 전부 다 꼬이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대체 신학으로는 이걸 열어주지를 못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도성 곧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자녀도 낳고, 그죠? 거기도 자녀도 낳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남은 자 소수가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왜? 막 500년, 800년 막 자식을 낳으니까. 우리 평생 살면서 막 10명, 11명,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자녀를 12명 낳은 사람도 봤어요. 자기 자식이 12이래. 그래서 가서 간증을 하는데 딸 낳다가 아들 낳고 나중에 딸로 막 서운해갖고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막 마지막에 그래도 한 번 더 했는데 쌍둥이 딸이 나와버렸어. 어떻게? 근데 평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낳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자, 이들은 누구냐? 계명을 따라서 7년 환란 중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순교당하거나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일부는 순교를 당하고 일부는 살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긴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또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년 동안 왕국에 들어가 자녀를 낳기도 죽기도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자 여기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해요.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런데 결국은 표도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들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부활합니다. 죽었다 살아요. 왜요? 여기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딱 나와요.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예수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보세요. 살아서 이 말은 뭡니까? 죽었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여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예표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는 소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미래에 닥칠 일들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마지막 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근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 절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가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끝까지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남은 자라,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은 자는 하나님 마지막 때 자꾸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다 하라면은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 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일까?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일까라고 자꾸 그리고 싶으면 두 군데를 가면 돼요. 두 군데. 성경은 두 군데를 자꾸 우리를 구약 성경으로 보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엘리야 때 남은 자 있었다 그랬죠.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합과 같은 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악랄한 놈이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외치는.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합해서 850명.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정황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성경은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 마지막 때 말씀이 없겠구나. 많이들 외치지만 바알 같은 복음 외치고 아세라 선지자 같은 복음을 외치겠구나. 거짓 복음을 외치겠구나. 진짜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의 암흑기가 되는구나. 또 하나, 마지막 때는 또 어떤 시대와 같습니까? 하나님 자꾸 다니엘서로 가라는 거예요. 황금 우상을 세워놓고, 그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럴 때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보고 성경은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7천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 생기고 처음에 제가 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누구죠? 엘리야는 텔레그램이 없어서 못 만났단 말이에요. 카톡도 없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텔레그램도 주고 카톡도 줘서 우리 이렇게 다 만나게 됐잖아요. 어디 있지 찾아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면 진짜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은 짐승의 표에 강제성이 없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가서 내가 매매 못하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따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막 그런 표 비슷한 것만 나오더니 막 손들고 지금 조심하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인식이 없다면, 이거 안 하면은 마트 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더 먼저 가서 받겠죠.
이거 누가 분별합니까?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5, 17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고, 후3년 반도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느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절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간다고요. 그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이게 신기해요. 우리는 글로벌 리스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서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큰 자도 받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죠? 예.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은 놈들이 이게 작당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부자도 한대. 그러면 성경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뭡니까? 사거나 팔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는 금용 체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트에 가면 그거 다 뭡니까? 다 전자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너무 심각한 이야기 할 때는 좀 웃으면서 웃는 이야기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뭐 한 가지씩 달라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뭘 주랴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수도꼭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수도꼭지 하니까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물이 없잖아요. 그럼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 물이 나오는 줄 아나? 그래서 수도꼭지를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인데 또 아마 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를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설교를 하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니까. 이거 말하면서도 얼마나 웃으면지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데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지요? 그래서 가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야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 가서 다 해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거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다 불과 유황에 빠져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14장 9절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셋째 선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이렇게 묻죠? 받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마시게 되느냐?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이게 이제 14장 후에 보면은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또 사람이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이거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받아들여?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현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때는 정말 소수의 참 선지자,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 아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표를 강제로 받게 해서 우상에게 강제로 절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후 3년 가서 정신을 차리느냐?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평화 조약을 맺거든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후 3년 반 딱 접어들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 안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짜 유대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을 할지 몰라도 진짜는 절대 절하지 않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셋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7천을 넘겨들었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해도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걸 유대인하고 정복을 시켜야 풀린다고요. 이걸 자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이구나라고 보면 구약이 다 풀려요. 구약의 예언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고 계명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계명 때문에 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예언의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7권의 구약 선지서가 대부분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게 스가랴서고요. 따라서 구약 예언의 대부분은 7년보다 잘 들어요. 우리는 자꾸 7년 전체를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예언은 후 3년 반에 집중해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게 뭐냐? 후 3년 반에 임할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끼리는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사도들이 전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쑥 지나가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은 듣자마자 이건 심판이구나 금방 탁 감이 오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이 없으니까 그걸 못 푸는 거예요. 대체 신학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오랫동안 사단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체 신학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힘써 노력을 해서 준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예언의 대부분은 7년 전체보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후 3년 반의 내용이 대부분이냐? 우리 성경 구절 세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약 예언이 전부 다 그런 거냐? 이 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는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자,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62주 후에는, 62주 후라는 얘기는
전체 합해서 7주가 앞에 있고 62주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전부 다 69주가 되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 날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까지가 69주예요. 69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일에 69일에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질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이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그 통치자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진짜 예수님은 69일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아시겠어요? 7년 환란 후에 다시 오겠지만 마지막 한 주가 남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파괴한다. 성소를 파괴한다. 성소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파괴하리.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끝은 홍수로, 이게 후 3년 반에 있을 엄청난 환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황폐함이 정해져 놨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플랜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년 환란에 딱 들어갈 때 뭐부터 한다고요? 언약을 확정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보장을 해줄게.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절기도 지키고 하라고 이렇게 딱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확정해. 그래서 그 주의 중간에, 이게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가 희생 제물과 예물을,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하게 하다가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서 못하게 딱 금지시키더라. 조약을 깨더라. 화평의 조약을. 이런 말씀이고요. 그의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진멸은 뭡니까? 후 3년 반에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힐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아주 압축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엘서 12장 11장부터 봐요. 11장 1, 2절을 한번 봐요. 이 말이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 2절 11장 1, 2절 또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가 가서 그의 도도주고 페르시아는 불어에 선동할 것이다.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이게 막강한 왕이 1, 2, 3절까지 한번 봐요. 자, 또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도두어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게 보라. 페르시아도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부요하게 될 것을 그 부로 인하여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자, 이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했던 건데 원래 잊어버려야 제가 또 계속 하지요. 잘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다니엘서 하면서 엄청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아시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12장 11절. 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후 3년 반이죠. 예언이 어느 방향을 해서 자꾸 가고 있어요? 후 3년 반에 희생제가 폐지되고 이렇게 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구약 예언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 집중을 했는데 구약 예언을 교회라고 가지고 오니까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 예배가 아니고 희생제라고 그러잖아. 이런 말만 나오면 다 예배래 또. 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건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봐요. 이런 말이 나와요. 1290일이 될 것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1290일이 될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이 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다니엘서가 예언 전체를 마치면서 어떤 7년 전체에다가 딱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7년 전체에 집중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언이 쭉 이렇게 모아져서 연필 촉처럼 어디로 가느냐? 후 3년 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전체가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예언서 전체를 7년 환란을 설명하는 예언서 안에 7년 환란 내용을 전체를 담아서 봤을 때 전 3년 반 예언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이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후 3년 반에 드디어 그들이 저게 가짜구나라고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 누구를 찾게 되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지금 대상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자체도 없었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약 때 이방인들은요, 진짜 극소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겨우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바벨론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이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딱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구약도 열려요. 그래서 구약 예언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약속인 후 3년 반의 비밀을 모르면 7년 전체로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7년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을 교회 구원 계획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고 또 7년 전체에서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이 목적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또 돌아오지만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흰옷 입은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전 3년 반에 돌아오고 후 3년 반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이 개념만 가져도 진짜 안 막혀요.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점.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거 시점은 언제쯤인가? 아까 처음 설명을 좀 말씀드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거기에 대한 입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계시록 14장에 가서 봐야 합니다. 14장 봅시다. 이거는 옛날에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주석가들 중에 진짜 1%도 안 됐었어요. 14장 중간기는. 근데 대체 신학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기구나 하고 많이들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대체 신학으로는 14장이 휴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 신학을 딱 이해를 하면 이게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곡식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잖아요. 절기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추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첫 추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이삭 추수예요. 여러분, 첫 이삭이 베어졌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논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첫 이삭이 베어졌기 때문에 곧 추수가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추수할 때가 될 때 전도하란 말인가? 맞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첫 추수를 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를 시작하겠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적느라고 고생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거 올려줄 테니까 그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추수 내용이 휴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후 3년 반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항상 계시록에는 두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요 사람들은 유대인들, 계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을 지칭을 한다.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14장에 보면 14절부터 16절이 바로 휴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9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음성을 말하기를, 아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유황과 아까 했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라라는 말씀이 인내하고 이기라는 말이 여기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자, 두 종류가 나오죠. 여기 또 잘 눈 크게 뜨고 봐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유대인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자, 지금 요한이 뭔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늘에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제부터. 야, 그전에도 죽었는데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었다. 계명을 지켜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은 복이 있죠. 왜? 천년왕국의 기회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연극을 보면 막이 쳐졌다가 쫙 열리고 막이 쳐졌다가 열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데는 액션이 나오고 어떤 데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한이 내가 보니 이래서 눈으로 봤던 이야기를 하고 또 갑자기 또 들으니 이렇게. 여러분 그거 옛날 영화 아시죠? 자, 그러잖아요. 그 해설자가 와서, 요즘은 그렇게 영화 안 보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해설자가 딱 하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산은 시냇물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해설자가 얘기가 문이 쫙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영화 본 사람들은 오래 사신 분들이고 요즘 사람들은 그 뭔 소리야 그러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보이고, 그런데 또 이럴 때는 장면이 넘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쳐다보니 흰 구름이라. 흰 구름. 그래서 왜 또 색깔이 흰색이 나오느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건 뭔가 조짐이 보이죠. 예수님. 딱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지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맞구나. 인자 같은 이가 앉았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거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저번에 이거 계시록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승리한 것처럼 승리한 자를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더라는 거야. 지금 그림이 상상이 가지요. 겉에 문이 확 열렸는데 구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뭡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낫을 딱 들고 커튼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뭐라고 하냐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이거 무슨 곡식입니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그 곡식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뿌렸던 그 복음의 열매. 그래서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음이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맺은 곡식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야기니까 눈여겨보자고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수님이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는 그 낮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거두신대요. 야, 저는 이 장면이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휴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기에 이렇게 휴거가 있는데 이거는요 17절부터는요 후반부에 후 3년 반에 여기에 추수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왜 이게 추수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12장이 중간이에요. 요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컨퍼런스 할 때 컨퍼런스가 생각이 안 나냐? 이게 막 성경 말씀만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컨퍼런스 가서 카이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12장이 딱 중간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12장까지 앞에는 전 3년 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부터가 후 3년 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 13장은 12, 13, 14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들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시동을 거는 거야. 왜 그렇게 전 3년 반은 시동도 없이 딱 시작을 하는데 후 3년 반은 시동을 거느냐?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천사가 하늘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낫을 가졌는데 앞에는 곡식을 거두는데 여기는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고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리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는데 점도 찾아내고 흠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에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 고백들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게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그거 다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역시 심판받을 사람들도 포도들이 다 익었다. 이 말은 심판받을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이 하기만 하면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은 후반부에 일곱 대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정말 정말 악하지요? 저주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 이게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야. 막 밟아버리는 거야. 대접지향으로.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의 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만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계시록을 푸는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고 중요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정도지만 이방인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나이다 라고 할 만큼 전 3년 반은 두 증인을 통해서 엄청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럴 때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이놈이 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그분이구나.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결국 순교도 대부분 많이 순교를 당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천년 왕국에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 신부된 자로,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낮 시간에 얘기했던 우시겟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막 끝납시다.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하도 기가 막혀서 2번 들었어요. 그 목사님 신학교를 가서 얘기하는데 예언서를 설명하는 분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딱 하려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이런 헛된 얘기 믿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믿고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말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랬죠. 아니 또 신학교 교수가 강의하러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은혜 받겠다고 제일 앞에 가서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쫙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말라 삐뚤어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신입생 환영식을 하는데 환영식을 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옆방에 가면 주님이 기다리니까 주님 만나러 가자면서 갔더니 술을 준비해 놨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그 정도 최악은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신학교를 경험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학교가 이 정도가 됐구나 싶은 게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그래도 알고 그런 걸 분별하시고 하시니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것도 한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우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할 텐데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 배울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또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가서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 번 더 여러분 좀 들으시고 이렇게 막 필기들 하느라고 바쁘셔서 이거 오늘 내용은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텔레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할 두 종류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이 휴거가 14장에 나온 이 말씀대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된 미래의 언약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 오늘 힘써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부탁한 대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